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 이 추운 날에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에 독감 또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고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일상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앞절에 나온 고독의 허망함 그리고 하나된 마음, 이 삼겹줄의 중요성과 연결되어서 인간이 누리는 명성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고 또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고정관념과 편견, 고집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들이 오히려 틀에 박힌 생각과 또 행동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벗어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점을 깨우쳤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늙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서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은 충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왕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와 지혜는 비례를 할까요? 현대 사회에서도 대통령은 보통 70대, 80대에 많이들 하고 또 나라의 중요한 일들도 보통 50세 이상이 많이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30대에는 보통 외송이 취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프랑스의 대통령인 마크롱과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소년 시기에 군대 장관이 되었고 또 30세에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청년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인품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됨됨이가 능력과 지혜, 또 통찰력,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는 능력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1살, 2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또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본문 13절, 14절이
누구를 정확하게 말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혹은 조상인 요셉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지혜로운 젊은이는 왕이 되어서 이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 태평생대를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평안하게 살도록 한 지혜로운 젊은이를 왕으로 섬기며 아주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늙고 어리석었던 왕도 죽었고 또 지혜로운 소년도 늙어서 죽어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은 어리석고 둔했던 왕도 또 지혜롭게 통치했던 왕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통치를 하든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하든 결국엔 그 후대 사람들에게는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어 많은 백성을 치리하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대들은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늙고 힘이 약해지자 그를 좋아하지 않고 젊은 왕자들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임종 직전에는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또다시 다윗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때는 다윗의 충복인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그 왕을 세우는 것에 가담하여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왕이라도 그가 치리하는 세대는 그 세대대로 역사 속으로 흘러가고 그 후 세대는 또 그 후 세대대로 새로운 지도자를 쫓아가며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명성 또 대중적인 인기라는 것은 아주 헛되고 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한 예로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요셉의 총리로서 나라를 7년 흉년에서 구해내는 등 많은 공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나타난 새로운 왕들에 의해 요셉의 공적은 무시되었고 그 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과 또 자신의 개인적인 이 체험을 토대로 어떠한 명성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간심에서 사라져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순간 남의 눈을 의식해 자기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에 명성은 허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이 사람에게서 때론 저 사람에게로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에게 그 권력이 영원히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나이 든 사람이, 때로는 젊은 사람에게, 때로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하룻밤만 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야욕을 부리다가 재앙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권력은 오직 위로부터 난다고 했는데 권력을 소유한 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권력은 복이 되기도 하나 때로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솔로몬은 40년을 왕으로 살아보면서 권력의 유한함과 또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허무함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하며 또 온 힘과 또 시간을 다 써봤자 또 지나고 보면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명성을 누리지만 시간이 지나 후세대들에게는 때로는 경멸과 원망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시대의 잠깐뿐이며 또 역사 속에서 흘러가면 다 잊혀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나 돈, 능력이 있고 없고를 자기의 인생의 근본으로 또 근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잠시 떠나서 외지에 있는 것이고 항상 고향을 사모하고 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나그네들의 삶입니다. 지금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또 걸지 않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사는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실함과 또 정직 그리고 인내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도 모세도 높은 자리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뿐이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모든 권력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이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 족한 은혜를 현실에서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민이든 왕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